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며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믿고 소망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 행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주관하시고 주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들 범접지 못하게 하시고 방해하는 이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여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로 마지막 43절 말씀까지 35절부터 45절 말씀까지 두 장이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43절 말씀까지 35절부터 4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또 일어나서 보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 한날도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네 가지 그 기적의 마지막 부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오늘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소생시킨, 죽었는데 달리다굼에서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이 네 가지 그 기적의 주제는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믿음.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믿음이다라는 것.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심,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거라사 광인, 아무도 자기도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거라사 광인, 예수님의 명령 한 번에 떠나가는, 그래서 절대적인,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님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 그리고 어제 12의 혈루증, 이 혈루증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7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오랜 12해 동안이나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고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통, 많은이란 말을 말씀에서 2번 반복하였죠.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마음, 또 뭐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이제 가진 게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것도 믿음의 걸림돌이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런 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많은 무리가 에워싸밀고 밀고 이 여자를 배려해 주지 않아. 예수님의 발걸음을 자기에게 향하지도 않아.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은 극복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갖지 못할 상황을 이유를 들라 그러면 뭐 수백 가지, 7가지가 아니라 더 많이 들 수도 있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내 삶의 환경에서 나는 이 정도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어야 할 이유를,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수백 가지의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심지어 무엇까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까? 죽음까지도요. 죽음까지도.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딸과 그 앞선 말씀, 사실은 이 12의 혈루증 여인의 이 사건은 야이로의 그 집으로 향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2가지 기적은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으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 광인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2가지 사건이 겹쳐 나타나면서 극한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이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여자라는 거죠. 그리고 25절 보면 이 여자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42절 말씀 가운데 이 소녀가 몇 살입니까? 12살이에요. 똑같이 12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도 많은 의원들이 다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아무 효력이 없었던, 더 상태가 악화되었다. 불치병이었고요. 이 소녀도 마찬가지로 불치병이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이 두 여인이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 2번째 기적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기적을 겹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란 그냥 내가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어떤 뭐 아이디 카드처럼 가지고 다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죽음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나에게 생명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또 아니고요. 믿음을 위하여 이슬람 이 사람들처럼 이 목숨을 버려라 이 말도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가치를, 값어치를 생명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는 내가 어떤 필요를, 나의 필요를 쫓아서 허락하신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생명이에요. 이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 경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보다 귀하다라는 거죠. 생명이 귀하지 않다가 아니라 천하를 얻은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말씀은 생명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믿음은 더 귀하다라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믿음은 뭐 몇 번째, 가족 다음에, 내 진로 다음에, 나의 성공 다음에, 나의 어떤 건강 다음에, 나의 행복 다음에. 그러니 시험에도 잘 넘어지고요. 유혹에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명보다 사실은 더 귀한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자기가 믿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믿음을 생명보다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리아산에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들의 공통점은 믿음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에스더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아닙니까? 다니엘을 보시고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바꾸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록 바꾸지 않았습니다. 믿음, 그들이 정말 믿음이라고 자기가 자각하는 믿는다면 그런 게 아니야. 최인호라는 일제강점기 때에 순교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일본 순사에게 막 폭행을 당하죠. 근데 그 마지막 그 순교 당할 때, 폭행 당할 때에 인호의 품속에 십자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막 일본 순사가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막 때립니다. 야, 그거 안 내려놔? 안 내려놔? 막 내려놓습니다. 막 내려놓으라고 막 다그칩니다. 그래서 인호는 막 피투성이가 되도록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야, 제발 좀 잠깐 내려놔. 잠깐만 내려놓으면 되잖아. 나중에 다시 주우면 되잖아. 그 십자가 뭐라고 그래? 잠깐 내려놔. 그러니까 인호가 눈을 번쩍 뜨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야.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꼭 붙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인호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일본 순사에게 막 울면서 막 애걸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얘가 정신병에 걸려서 미쳐서 그래요. 미쳐서 저 십자가 끌어안고 저러고 있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미친 거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내가 필요할 때 십자가 끌어안고, 내가 위태로워지니까 십자가 내려놓고.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골리앗 앞에 다윗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골리앗 앞에 믿음을 목숨보다도 귀한 줄 아는 그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목숨보다도 믿음이 더 귀한 줄 아는 그 믿음이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오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궤변도 아니고요. 모순도 아니고요. 이건 뭡니까? 딱 한 줄로 요약하라면 주님의 말씀은 믿음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목숨이 귀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나를 죽게 합니까? 내가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챙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으니.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운전하시면 더 잘 갈 텐데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 마음대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떨 때는 가면서 그래서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 손에 꽉 뭔가를 쥐고 있으면 주님께서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손을 피면 부어주실 텐데 내가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뭐든 인생이든 내가 쥐고 있는 거야. 이건 뭡니까? 쥐고 있는 마음은 내 생명 내가 귀하다. 근데 자기 생명을 자기가 압니까? 자기 수명을 자기가 압니까? 오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 다 오래 삽니까? 아니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주님께 맡겨드리지도 못하는 그 마음이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증언을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래서 죽었습니까? 욥이 자기 모든 건강과 재산과 가족보다도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욥이 망하고 죽었냐고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죽었습니까? 다니엘 친구들이 애쓰다가 그래서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을 내가 더 쥐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방해물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하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야이로의 딸까지도 죽지 않았어요. 이건 뭡니까? 절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래서 99% 믿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가 이만큼이나 믿는데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믿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과 기준을 버려야 돼요. 절대 믿음입니다. 믿음은 100%예요. 99%가 있을 수 없습니다. almost 크리스찬은 non 크리스찬이에요. 거의 기독교인 아닙니다. 100% 기독교인이 되어야죠. 주님을 신뢰할 때에 온전히 믿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이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해보실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가져야지 의심과 걱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지 염려함으로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을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믿기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37절 말씀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구경하려는 사람, 주님은 그 기적의 자리에 그러한 사람들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속에 신실함으로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할 때에 그 어떤 기계가 작동해야지. 매뉴얼대로 내가 하지 않은 내 마음대로 막 조작했는데 켜져 봐요. 매뉴얼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그리고 그 기계는 이상한 거예요. 설명서대로 해야죠. 설명서대로. 맞지 않습니까? 컴퓨터 같으면 뭔가 프로그램은 설명서대로 매뉴얼대로 만들고 제작하고 설계하고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그게 정상 작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 마음대로 우리 정영채 권사님 포크레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러니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냥 앉아 있으라,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셨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주님의 심경을 토로하면서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주님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 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비웃는 이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40절 말씀, 비웃는 이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리고 달리다구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주님께서 죽음까지도 해결하심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여러분 믿음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믿음을 놓고 벌어지는 그 영적인 전쟁은요 아주 치열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이 12의 혈루증 여인에게도 믿음을 가지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붙들면 붙들 수 있는 게 믿음이거니와 또한 그 믿음을 갖기까지 내가 지키기까지 사람들의 비웃음,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그런 내 마음속의 불안함과 두려움, 그런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것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 이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인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속이는 거예요. 믿음이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믿음만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강을 건드리고 가족을 건드리고 나의 어떤 하는 일들을 건드리지만 믿음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은 자기가 빼앗을 수 없거든요. 이 사탄이 욥을 건드릴 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건 뭡니까? 그의 생명이죠. 그 생명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빼앗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줄을 알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베드로가 자기가 돌이킨 후에 믿음을 지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먼저 온전하게 바로 서지 못하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누구를 굳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온전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귀한 믿음, 그 사람에게는요, 모든 시험과 유혹이 무용합니다. 내 마음에 아예 결정을 딱 내려버리면요, 어떤 회유가 들어오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거와 타협하지 않아요. 아예 마음에 딱 중심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은요, 주일 가지고 이렇게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딱 주님 앞에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타협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이 주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네가 나를 이만큼이나 믿구나. 주님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되었으니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고, 이 한날도 그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세상에 잠들어 있었던, 세상에 끌려다녔던 나를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아버지여 믿음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환경에 끌려다니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아버지여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믿음으로 잠을 깨어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이 믿음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넉넉하게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358장 힘차게 박수하시며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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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한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을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